여기까지 봉독하고요. 지난주 열애지시 일상일지보 하나님 소위 해탈상이며 이상멸상이며 구경열반인 상정멸상이라 종기여공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을 중에서 구경열반인 상정멸상, 이 말씀은 내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세한 설명을 약하고 그 문장만 내가 설명을 해서 본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구경열반인 상정멸상, 이곳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범위를 지금을 우리 좀 더 세밀하게 여기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일러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역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열반이라고 하면은 구경 우리가 사실상 우리 열반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죠.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우리 큰 스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어느 스님 열반하셨습니다. 열반기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안 하고 열반이란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 열반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불교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어째서 그럼 열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법화경 하시는 우리 법화 행자들, 우리 대승법에서는 어떻게 열반에 대해 구경 열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정말 참 친척이나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의 열반 돌아가신 분 또는 또 이 땅에 우리가 다시금 천도제를 지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의 그 얘기를 여기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경하면 구자가 구명혈에다가 9구를 했어요. 그래서 구궁이라고 합니다. 구궁. 우리가 이 땅에서 와서 사는 거는 이 땅에 사바세계죠. 사바세계에 와서 우리 인생이 사는 거 사실은 저 원고향은 별이죠. 별에서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이 땅에 왔죠. 그래서 하늘의 세 집을 통해서 그 힘을 받고 있고 또 이 땅에는 물과 흙과 돌 이렇게 해서 그 세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별과 해와 달 이렇게 세 집이 있고 그 힘을 받는 자리, 또 땅에는 물과 돌과 흙 세 집을 하고 우리 사람의 몸에는 뼈와 살과 피 이렇게 세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집을 구경이라고 합니다. 삼삼 세 군데 하늘, 인간, 땅 세 개, 하늘에도 세 집, 인간에도 세 집, 땅에도 세 집. 그렇게 해서 그걸 구경이라고 하죠. 그 9집이라고 그래요. 구궁이라고 합니다. 구궁. 그래서 우리는 구궁의 모든 힘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은 구궁하고 떨어질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그 인연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죠. 구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경의 열반이라. 그러면 구경의 열반, 우리가 이제 열반하게 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거 살아서 열반도 있고 또 이제 도인들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열반했다 하고 또 살아있는 분도 또 열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살아서의 열반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도인들이 세계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일반 사람들, 일반 우리 조상님들이나 부모님들 또는 우리 친척들 여기에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은 먼저 가시는 거 가시면은 어디로 가시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알 필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역시 제도도 해드리고 역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말 그 돌아가신 뒤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아들, 딸 또는 그 후손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구경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참 9집을 지어야 되는데 9집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9군데를 다시 다 가야 돼요. 9집으로 이제 왔던 데를 다 또 이제 돌아가야 되죠. 그거를 구경이라 그래요. 구경 그때 가서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 구경으로 9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자리를 이제 정말 참 하나씩 한 번씩 이제 채우지 못한 사람은 그 구경이 다 자기가 완성치 못했으면은 채우지 못했으면은 구경에 돌아가지 못하고 중음신이 되죠. 중음신은 저 우리 영이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무주고원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떠도는 영을 무주고혼영이라 그렇게 해요. 무주고혼영. 네, 그래서 그 무주고혼영은 결국은 이 지상에서 그냥 어느 한계가 되면은 그냥 저 곤충이나 이런 가축 이런 정말 참 짐승들로 그쪽으로 이제 그 씨앗이 돼서 글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오지 못해요. 중음신은 사람으로 못 옵니다. 그러나 그 이제 나중에 도인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천도를 해주면은 또 이제 다시 고향에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죠. 사람으로 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는 게 참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태어났는데 이제 죽으면은 또 다시 정말 참 우리가 얘기하는 저 극락세계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적인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 이제 살아서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 고향을 갈 수 있고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선 먼저 우리가 살아서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부모님을 이렇게 저기에서 통해서 내가 이 세상 태어났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 저 위에 정신세계에서 하늘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늘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하는 게 순종이 바로 이제 우리는 항상 순종은 죄가 안 되고 순종은 항상 그 아름다운 그 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일이
되죠. 그래서 역천자와 순천자 그래요. 하늘의 역천자는 이제 죄를 받고 순천자는 복을 받는다. 이런 역천자와 순천자로 갈라지죠.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만큼 하늘을 순종하고 거기에 받들어서 살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역천자가 되면 안 되죠. 순천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은 순천자가 되는 게 그건 뭐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하늘과 같다 그러죠. 부모님의 은혜는 정말 하늘처럼 가없다. 그러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복 받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부모님을 아무리 이제 못 놔둬도 부모님은 자식에게 못된 거 안 가르쳐요. 자식한테 다 좋은 거 가르치고 착하게 살아라 또는 죄짓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좋은 짓 해라 이렇게 전부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해. 부모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 이제 그 부모님하고 같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이웃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보다 후학들 정말 참 젊은 사람들에게 나쁜 거 가르치질 않아요. 전부 옆에서는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좋은 얘기 하고 좋게 이제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어른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할 자리는 하늘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 순종하고 이웃에 순종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달별 하늘에 이제 그렇게 뜻에 순종한 것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죠. 이웃을 선정하는 것은 별의 뜻에 우리가 같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또 지금 하늘에 순종하는 건 해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에 순종하는 것은 역시 달에 순종하는 거나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세 군데 순종하는 복 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순종을 해야 돼요. 나라는 거, 사람은 좀 나의, 내가 또 역시, 나라는 건 뭐예요?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음인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나는 다 하질 못해. 순종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는 양심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비양심적인 행동을 많이 삽니다. 우리가 역시 말하자면은 육에 끌려서 그렇게 모든 걸 마음에서 하라는 것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육신에서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그 정말 참 그건 안 돼 하는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는 마음에 순종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금방 얘기한 대로 순종한 사람은 업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고향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순서가 돼요. 그 자리가 되죠. 그 마음에 이제 순종 못하고 사는 사람과 마음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낸다 또는 여러 가지 정말 정성을 바친다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에서 원하는 대로 육에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 육에서 원하는 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게 많아요. 육이 원하는 욕심을 원한다. 그럼 욕심에 딸려서 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정말 참 아름다운 것에 꼴려서 내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육의 이제 마음과 육에 제대로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 거기에 끌려서 그렇게 행을 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제로 순종할 자리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할 때 마음에서 거의 다 나는 순종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순종했다고 할 사람 드물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겠으면 내가 말을 한 대로 그대로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역시 말로 이렇게 정말 좋은 말을 해놓고 결국 나중에 가면 내가 이익이 이렇게 그 말한 걸 안 따르면은 이익이 온인데 말한 대로 하면은 이익이 안 따라오게 되면은 이익 따라오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해놓고 말에 순종을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면은 벌써 우리가 그대로 내가 말을 해놓고 말에 순종 못하는 것이 업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땅에 봅시다. 땅에 우리가 이제 일상 살면 구궁에서 사는데 어떻게 업을 짓느냐 하는 거를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때에 맞춰서 정말 씨를 뿌릴 땐 씨를 뿌려야 되고 김을 맺 땐 김을 맺어야 되고 역시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때에 순종을 해서 거기 잘 해야 돼요. 열매를 거둘 땐 거둬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걸음할 땐 걸음해야 되고 이걸 잘 이렇게 땅에는 그렇게 순종해 줄 때 땅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죠. 네, 그래서 땅에다 어떻게 우리는 순종했느냐 그 시기를 잘 맞춰서 땅에다가 우리가 정말 참 열심히 했을 때 맞춰서 그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씨 뿌릴 때 씨 뿌려야죠. 그런 아무 때고 씨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열매 맺고 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때에 맞춰서 씨 뿌릴 때와 김 맬 때와 또는 여러 가지 물을 줄 때 물을 줘야 되고 거름 줄 때 거름 줘야 되고 또 역시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일할 게 많죠. 그래서 때를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그 때에 순종을 했느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는 땅에 우리가 땅에다가 땀을 흘리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 노력에 한 것만큼 땅에서는 또 그만한 대가를 주죠. 그래서 노력 안 하고서는 땅에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아주 마음 자체가 아주 그냥 잘못됐죠. 바르질 못하죠. 노력을 하고 그 정말 참 모든 게 맞춰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했으면은 그 노력한 만큼 땅은 또 대가를 지불해 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땅에다 노력했느냐, 땀을 흘렸느냐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은 그 땅 여기에 이제 계곡에 또 평지가 있고 비탈이 있고 이렇게 산 그늘이 있고 동서남북에 태양이 비치는 자리가 있고 이런 여러 자리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자리 땅은. 그런데 그 땅을 우리 사람이 찾아줘야 돼요. 땅에 땅이라는 데가 여기는 움터다 하는 데는 움터 즉 말하자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잘 모셔서 거기서 잘 이렇게 정말 참 시체가 환원하도록 이렇게 정말 참 그런 자리를 명당자리라고 그러죠. 명당자리.
내 명당 자리에다 딱 이렇게 모시면은 그 정말 참 장군의 집안에 장군이 나고 뭐 선비의 집에 선비가 나고 뭐 이제 이런 그 옛날부터 있어요. 그 자리가 또 양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식을 낳고 농사 짓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리, 그런 자리. 또 정말 참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명당 자리에는 명당 자리의 힘이요 그 땅에서 돌죠. 또 이제 정말 참 물이 나오는 자리에는 우리 샘물을 봐서 저기 해야 되고, 또 마른 저기에는 역시 저기고 땅을 논을 만들 자리는 논을 만들어서 또 벼를 심어야 되고, 밭곡식에는 또 역시 밭곡식에 맞춰서 정말 참 공 심을 때 고구마 심을 때 전부 감자 심을 때 하면서 뭐 정말 참 여러 가지 땅에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것이 땅을 저기 하는 게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땅은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때를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땅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땀 흘려서 노력을 한대야 노력한 만큼 땅이 또 응답을 주고, 그 다음에는 땅에 찾아서 땅의 힘에 찾아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맞춰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 해야 돼요. 그래서 역시 그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명당 자리는 우리 조상님들 갖다 모시면은 그 조상님들의 시체가 잘 이렇게 산화돼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돼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는 이런 자리.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가 가면은 뭘 모시고 비를 자리, 또는 뭐 정말 참 우리가 어떤 쳐다보면 앞선 쳐다보면 절터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절처럼 부처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 정성을 드리면은 역시 그 지형에서 힘을 받아서 우리가 복을 받는 하는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힘을 받는 자리도 있고, 지형이 전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찾아서 또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역시 땅이 바라고 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땅은 우리가 잘 이용하는 대로 응답을 주기 때문에 땅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땅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참 후손들까지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정말 참 또 후학들도 그렇고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구궁이에요. 구궁에 얼마나 순종했느냐네요. 구궁은 처음에가 뭐죠? 하늘에 순종한 거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늘에 얘기한 대로 그게 순종했느냐. 또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순종했느냐. 자, 부모님의 거역 안 하고 그렇게 부모님 뜻에 순종했느냐. 그 다음에 이웃에 순종했느냐. 그 다음에 내 몸에는 내가 말한 대로 다 그것을 실행을 했느냐. 내 양심에 마음에 일어나는 그 양심대로 나는 그 마음에 그대로 순종을 했느냐. 그 다음에는 역시 내가 육에 끌려서 욕심이 생기는 거를 다 저기 하고 제어하고 그대로 바르게 욕심에서 끌리는 거를 그대로 양심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했느냐.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역시 이 육은 거의 다 그 욕심을 일으켜내죠. 욕심을 일어내서 욕심에 그렇게 끌려다지 않고 생활했느냐. 여기에 이제 새 집이 이제 형성됐고 땅에는 때에 맞춰서 잘 순종했느냐. 땀 흘려서 노력해줬느냐 땅에다. 그 다음에 좋은 그 땅에 그 모든 힘이 오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제대로 이용을 했느냐. 이런 그
땅마다 다 똑같지 않고 힘이 오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뭐를 농사를 짓고 여기는 뭐를 만들고 여기는 뭐 정말 참 불밭을 만들어서 가축을 기르고 여기는 뭐 자갈밭이니까 뭐라고 모래밭이니까 땅콩을 심어야 돼. 이렇게 각자 땅 지형 모든 거 세운계에서 모습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그 힘에 맞도록 우리가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찾았으면은 오히려 잘못되죠. 뭐 물이 나오는 자리에다가 자기 부모님들 모셨다든가 그래서 정말 참 물이 물이 차가지고 뭐 머리가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자손들이 고통스럽고 아주 병이 많이 나고 막 어려워지죠. 힘들게. 네. 또 그것뿐 아니라 불기운이 오는 자리도 있고 이 땅에는 그게 여러 가지 있어요. 화기가 범람하는 자리에 또 풀뿌리가 범람하는 자리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고통받는데 하나의 그 모든 원인들을 제공하는 자리죠. 네. 이래서 하늘에 세간대는 이렇게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런 얘기가 되고 또 땅에 순종했느냐 자리가 되고 이제 나 자신에게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는 자리가 구궁에 갈 수,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좀 더 내가 저희 육신이 죽었잖아요. 이제 죽으면 수명이 이제 명을 달리했으면은 어떻게 되죠? 육신은 땅으로 다 돌아가죠. 육신은 땅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피는 물로 돌아가서 피가 또 이제 갈 자리 가야죠. 제자리 가야 돼요. 또 살은 살대로 갈 자리 가야 되고 또 뼈는 뼈대로 갈 자리 가야 돼요. 그럼 요건 전부 피와 살과 뼈는 지구 땅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땅의 걸 먹고 거기에서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이라고 하죠. 이 영은 바로 어떻게 돼요? 저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기 때문에 다시 고향 하늘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은 역시 또 이제 별로 자기가 온 자리가 별이니 고향이 별이니까 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갈 자리 다 제대로 가서 살아야 나중에 또 이렇게 돌아와서 그거를 다 이제 취해서 다시 인간으로 취해서 나의 몸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우선 몸부터 얘기합시다. 몸에는 결국 내 몸을 형성했던 피는 물로 돌아가죠. 물로 돌아가면은 벌써 그 피를 물이 됐을 때 뭐가 어떻게 사냐면 풀이나 풀이나 목으로 나무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액으로 이제 나무의 진액으로 한 바퀴 나무를 돌아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이제 물을 먹고 오면 다시 오줌으로 내놓듯이 그 수목들도 한번 들여 마시면은 그게 하나의 잎이고 저 끝머리 순회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내려오면은 그것이 지표수로 땅에다가 이제 다 쏟아 넣죠. 그래 지표수가 돼서 이렇게 해서 땅에 우리가 이제 그 지표수는 어떻게 돼요? 샘물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죠. 땅을 뚫고 나오면은 그렇게 되면 샘물이 아주 맑은 청정한 샘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짐승들도 먹고 사람도 먹고 다시 다 그 먹는 자리를 먹고 생명을 다시 유지하는 물이 돼요. 그래서 그 물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물이 어디로 가죠? 이제 어떻게 해서 냇가를 통해서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가면은 그게 이제 바로 바다에서는 하나의 그 물이 전부 무이잖아요. 무이고 거기서 이제 수분들이 다시 이렇게 증발해 가지고 이제 정말 참 하늘로 올라가죠. 증발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수변 3개라 해요. 수변 3개. 벌써 내 피가 한번 수목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서 수목을 길러주고 생명을 연결시켜주고 내려와서 다시금 지표수로 나와서 우리 사람이 먹던 짐승이 먹던 이런 먹고 또 다시 내놓는 것이 냇가로 흘러서 이렇게 해서 다시금 이제 또랑으로 바다에 가죠. 그러면 그 물은 수문은 처음에 내놓은 물은 수목을 살려줬고 그 다음에 또 물은 다시금 샘물을 통해서 짐승들을 모든 짐승들 또는 여기 다 먹여 살리죠.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은 수분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수목을 살려줬으니까 한 번 변했고 그 다음에 물로 변해서 이제는 바다에 갔어요. 2번 변했죠. 물이 이제 물이 바다는 물이 많고 강은 물이 적고 할 따르면 이제 물은 물이에요. 거기서 어디 딸로 변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수분으로 이렇게 같이 바다에까지 모여있는 자리가 하나의 2번째 변했고 거기서 역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증발해서 구름이 돼 있을 때가 역시 그게 이제 3번 변하는 거죠. 그 구름이 결국 비로 내려오면서 내려와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먹여 살리니까 역시 그렇게 해서 구름으로 변해가지고 내려오는 자리까지 해서 3번 변해요. 그렇게 해서 수변 3개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수변 3개가 돼야 곧 살아서 움직이는 자리가 돼요. 그게 그냥 어디 가든지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 자리로만 찾아다니는 게 물이에요. 우리 피가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돼서 그렇게 이제 모든 생명들을 살려주고 다시금 우리 생명을 또 살려주죠. 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자리가 됐고 그게 이제 수변 3개라 해요. 우리 또 이제 살은 역시 어떻게 돼요? 살은 수분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 어떤 살은 역시 정말 참 흙이라 하지만은 역시 거기도 피가 상당히 많은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 움직이는 데서 살이 같이 움직여져요.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뼈인데 뼈는 해분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역시 그것도 우리가 살에서도 역시 살의 그 찌꺼기가 우리가 이제 좀 거름이 되죠. 살에 수분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그 모든 수분의 수목을 거름이 돼요. 거름이 되고 또 해분은 해분대로 뼈는 그게 분해가 돼가지고 역시 땅에서 빨아들여서 해분으로 이제 존재해가지고 모든 정말 참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의 수분만 가지고 걸으면 안 돼요. 수분이 것만 걸으면 안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우리 원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원소가 자, 그 분대에서 그 원소를 빨아들여서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고목은 고목, 아주 정말 큰 나무는 오래된 나무대로 역시 저기하고 열매를 맺는 식물은 열매 맺는 식물로 역시 모든 걸 빨아들여서 전부 그게 이제 바로 땅에 빨아들이면 땅에 빨아들인 데서 또 수목이 빨아들여서 모든 것을 형성해 가지고 역시 해분은 해분대로 우리가 이제 풀나무를 갖다 이렇게 이제 떼어도 전부가 거기서 재가 나오죠. 이 해분이 돼요. 그게 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모든 게 이제 풀에도 거의 떼고 나면 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해분이에요. 해분들 우리가 이제 정말 참 우리 뼈에서 나온 것들이죠. 전부 다 해분들이. 그러고 이제 나무도 마찬가지. 나무도 떼고 나면은 그거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죠. 그게 해분들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열매 그래서
잎을 먹고 사는 짐승들, 버러지, 또는 이제 정말 참 우리 뭐 소나 이제 코끼리라든지 다 이제 나무 이파리나 이런 것들 먹고 살잖아요. 역시 그렇게 해도 몸집이 크죠. 다 있는 건 그 안에 전부 그런 여러 가지 해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먹고 그대로 다 자기 몸을 형성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물론 채소도 먹고 열매 이제 가끔 뭐 쌀도 열매요, 콩도 열매요, 다 열매들이죠. 뭐 사과도 배도 포도도 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들을 먹고서 열매로서부터 얻는 것들 있고 또는 이 채소를 먹고 채소를 얻는 데서 우리 몸에 모든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정말 참 다 이제 얻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루고 육신을 자꾸 이제 크게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우리는 죽을 때 내 몸에서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게 내놓은 것을 다시금 걷어서 들여서 살아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먹고 취해가지고 육신을 형성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죽었을 때는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죽었을 때는 금방 얘기가 죽었을 때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또 흙에서 이제 다시 그렇게 돌아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몸으로 사실 살았을 때 왔을 때 돌아오는 얘기. 그래서 살아서 모든 건 죽는 건 없이 전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서 정신은 이제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육신은 그대로 육신이 죽어서 썩어 부패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그대로 다시금 새로운 생명체들을 다 길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죽은 몸이라도 내가 내는 그 몸 자체가 다른 생명체들을 다 살려주고 그 살려준 그 생명체가 또 역시 그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의 내가 내는 그 모든 원소, 모든 모든가 거름이 돼서 살아나고 또는 수분이 돼서 살아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해분이 돼서 살아나고 이게 전부 그렇게 해서 전부 살아서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윤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죽은 건 하나도 없어요. 죽은 거는. 이 육신도 하나도 한번 죽었는데 그냥 없어진 거나 부패된 건 없어요. 전부 살아서 존재하는 대로만 이렇게 움직여서 돌고 있다. 내 육신이. 그러면 정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신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약에 정신이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조부님이 좀 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늘 드리지만은 어제 여름에 이렇게 마을에 한 바퀴 빙 돌고 오다가 어느 집에서 이렇게 혼불이 나가는 걸 봤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그 이튿날 보면은 그 집에 조상이 누가 났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왔다든가 할머니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부부가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 여기 정말 참 앞에 사진이 쭉 있지만은 우리 종조님 열반하실 때 다비식을 한 그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전등 옆에 혼불이 이렇게 사진에 찍혀서 혼불이 있는 것을 그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어렸을 때 우리 조부님으로부터 혼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그게 정말 참 얘기로만 들은 것을 우리 종조님 열반하실 때 바로 사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위치가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이제 처음 듣고 처음 내 얘기를 듣고 혼불이 저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열반하실 때 다비식하고 거기에 이렇게 혼불이 찍혀 있는 거를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저 혼불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저렇게 혼불이 딱 돼 있다가 역시 먼저 어디로 가냐? 달로 먼저 갑니다. 달은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적에 모든 약속을 해놓고 온 자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그 약속대로 잘 했느냐, 그거를 이제 자기가 살아온 자리를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게 들여다보는 그런 자리가 달이 됩니다. 그래서 달의 혼불이 달에 쭉 가죠. 달에 가서 결국 자기가 업을 많이 짓고 죄를 많이 졌으면은 이 혼불이 그대로 모든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업으로 인해서 미진의 그 정말 이런 저기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달에 가서 보고 그거를 갖다가 정말 해를 통과해야 되는데 해를 통과하려고 하면은 그 불순물이 다 타버려요. 타버리면은 그 겁이 나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탈 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금 집으로 내려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 혼불들이 집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이제 천도제를 지낸다든가 또는 법력 있는 스님이나 이런 법사들이 또 이제 이렇게 정말 노력으로 그분의 그 엎어진 거 이런 그 불순물을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다시 해를 통과해서 그 불은 같은 불이니까 그 불과 불은 거기서 다시 탈 것이 없죠. 같이 거기 합쳤다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그 통과돼서 다시 이제 통과돼서 나오면은 별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는 아주 쉽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 별로 갈 수가 있다. 찾아서.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아주 힘들어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드려서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는 우리 자식을 기르느라고 모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을 저희 자손들이 맡아서 자기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우리 부모님만큼은 그럼 그 업보를 우리 자식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고 저희한테 책임져 전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맡아서 그 고생을 할 거는 고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노력할 건 노력하고 하면서 다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만큼은 그 업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정성을 드릴 때 그 효도에 의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이렇게 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채워지면은 역시 해를 통해서 별로 갈 수가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어디 딴 데 가서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종조님께서 손에서 보시고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도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역시 그것이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무리 스님이 정말 형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성을 들이는 그 정말 자기 부모처럼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은 그냥 형식으로 해서는 천도가 안 된다. 그 업보를 벗어줄 수가 없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조상님들을 천도제를 지낸다고 다 됐다고 자손들이 나는 어느 절에 가서 정말 그 스님한테 천도제를 얼마짜리를 했어 1,500원 얼마짜리 했어 2,000원 했어 모든 걸 다 했다고 크게 잘했다고 그 천도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역시 정성이 얼마나 갖춰지고 그분이
바로 그 정말 참 업보로 인해서 받을 모든 고통과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이제 보증을 해야 돼요. 보증서 해야 돼요.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다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다 맡아서 할 테니 우리 부모님만큼은 그 모든 걸 다 벗겨주십시오 하고 정성을 드릴 때 그 갸륵한 마음에 역시 저기를 그 자손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그 맑은 업보 없는 그런 몸으로 불순물 없이 맑은 그 불로 그렇게 해서 해를 통과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큰 스님 같은 종조님 같은 법력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손잡고 가거나 품에 안겨서 가게 되면은 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역시 우리가 살아서 얼마만큼 정말 참 종조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종조님이 또 그거를 이제 이렇게 행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종조님이 그 당시에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종조님도 일반에서 고향에 가셨단 말이에요. 고향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자손들이 할 수밖에 없고 법력 있는 스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제대로 알고 천도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부처님을 믿는다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법사들, 스님들 다 그 정말 참 여기 뭐 천도제 지내는 거는 뭐 우리 스님 법사만 하는 게 아니라 무당도 지내고 뭐 전배기도 하고 뭐 법사라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이 내용을 알고 하느냐? 절대. 지금 알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 큰 스님으로부터 내가 바로 그거를 선에서 보고 일러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천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님을 천도에서 고향에 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일러서 다시금 우리 법화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법화경을 읽음으로 해서 업보를 쓸 수 있고 그동안에 진 모든 업보들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늘 세 가지, 나의 육신에서 세 가지, 땅에서의 세 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순종 못했을 때 그 업보들이에요. 그 업보들을 우리가 정말 참 법화경 화성유품을 읽어서 시킬 수 있고 채울 수 있다. 부족한 건 채우고 버릴 건 또 버려야 되고, 애착 같은 건 버려야 되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또 부족한 건 채워야 되고, 이렇게 하고 역시 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자손들이 내가 보증을 써야 돼. 내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모든 고통과 어려운 일들은 나한테 다 주시고, 우리 부모님만큼은 그 모든 거에서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다 내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물려받음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맑은 업보를 벗고 그 해를 통과해서 별로 가실 수 있다. 그러면 별로 갔다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역시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육신으로 다 땅에다 내놨던 거 전부 피는 피대로 물로 돌아가서 다 생명체 가운데 흘러 돌아갔고, 뼈는 뼈대로 해분이 돼서 생명체 또 돌아다녔고, 역시 살은 살대로 역시 또 그 땅의 걸음으로 해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돌아다녔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 땅에 왔을 적에 그거를 다 또 걷어들여서, 그게 이제 반자의 배주자예요. 배를 타고 피안에서 갔다가 와서 역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참 땅에서 구할 건 땅에서 구하고, 또 인간들이나 동물들한테서 있는 거는 거기서 또 구하고, 하늘에서 구할 건 하늘에서 구하고, 이래서 다시금 이 땅에 내 육신을 형성하고 영은 영대로 또 오셔서 정말 참 돌아오셔서 그 하늘 별에서 왔으니까 전생에 짓던 업보는 이미 정말 정산하고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나와서 할 일만, 임무만 맡아가지고 오셔서
살게 되죠. 그러면은 임무 맡아가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모든 그 정말 참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아주 정말 참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을 하나씩 일을 크게 일을 업적을 남기죠. 그래서 보살로 온 사람들 전부 그런 걸 업적 남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건 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에서 갔다가 해를 통과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손 없거나 또는 누가 이렇게 천도제를 안 해줘서 그대로 자기 두려워서 못 가고 해를 통과 못하고 다시 내려온 이런 영들은 결국은 어떻게 죽음신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가축이나 버러지, 딱정벌레 뭐 이런 거 정말 참 아주 그런 걸로다가 이제 이 세상의 생명체로 다시금 태어나서 그 인간으로 오려면 한없는 세월을 또 보내서 그래서 인간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열반 우리 구경 열반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오늘 이 문장에서 구경 열반 상정멸상 항상 정멸한 것을 통해서 멸해지가 그것을 우리가 눈에가 분별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상징명상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정멸하게 되지. 거기에는 어떠한 소리가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무슨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완전히 고요한 그 자리에 그대로 거기에 그대 이루어진 자리대로만 그대로 형성돼서 이루어진 가고 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정멸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여기서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됐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하고 이건 우리가 꼭 알아두고 앞으로 요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본문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